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날씨가 매우 쾌청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고, 오늘이 그 앞에 잠시 기도에서 언급했는데 세상은 오늘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기를 열어보니까 제 친구 장로분 중에서 한 분이 부활절을 축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네요. 자, 오늘 그 일반 교회에서 드리는 부활절 예배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부활한 예수의 부활을 찬송하고 기념하는 그런 부활절 예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지금 각자에게 살아오신 예수의 부활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활절 예배가 참 부활절 예배가 되겠죠. 이러한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의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과 평안이 함께 하실 변하면서 오늘 이사야 강의 제1장 그 4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느냐, 그럼 성경을 배우면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그럼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사야 말씀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더구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웬만한 분들은 성경을 우리가 두루마리 책이라고 한다, 두루마리라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아마 한둘이 아닐 거예요. 세상에 사는 분들도, 즉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 중동 지방이나 유럽이나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신학이라는 것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성경을 두루마리다 이런 말을 듣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 이걸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책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책이라고 하는 영어에서 원래 어원은 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책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책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책이라는 우리나라의 뜻은, 우리나라가 현재 쓰고 있는 책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 한국말은 아니지만 여기에 써진 것이 책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저렇게 쓰는데, 저 책이라는 것은 왜 어느 글자에서 저렇게 왔느냐면, 대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요. 대나무를 이렇게 쪼갠다고, 쪼개면 이런 형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천지현황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어요? 이걸 쫙 엮어가지고 이거 뚫뚫뚫뚫 말거든요. 이런 편편이 이런 조각과 조각들이 모아져서 한 대로 꿰맸다는 뜻이 바로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우리 말은, 한국말은 책이지만 한문으로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온 거예요. 이게 대나무를 쪼개서 거기다 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줄을 매서 엮어서 끈을 꿰서 엮어서 썼던 이게 책이에요. 이게 이제 서양의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이제 파피루스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페이퍼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는 이제 종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번역돼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지만, 원래는 파피루스, 즉, 이것을 두루마리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에게는 책이라고 하는 말로 왔어요. 근데, 그러면 책이라는 것은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영어에서는 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은 이 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래 책이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뜻이지, 우리가 뭐 각종 학문을 다루어서 문자로 기록해 놓은 그것을 책이라고 하지 않아요. 본래 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학문을 다루어서 그 학문의 어떤 연구 결과를 수록해 놓은 그러한 문자의 집합체로 엮어놓은 그런 것을 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책이라는 어원이 성경이라는 뜻으로 썼던 말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그 부르는 그 영어 이쪽의 말을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이 바이블이죠.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알죠. 근데 사실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더를 붙여야 사실은 성경이라는 뜻이 돼요. 꼭 그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정관사 더가 붙으면 꼭 그 책이라, 그것만. 책이 많지만 10권, 100권, 1000권, 10,000권 있다고 할지라도 꼭 지정된 어떤 한 책이 바로 더가 들어가는, 정관사가 들어가는 그런 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바이블이란 말이에요. 바이블. 또는 우리가 또 쓰는 말이 뭐냐면 스크립처. 여기까지만 쓰면 되지. 스크립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스크립처는 원래 스크립트에서 이제 온 거예요. 스크립트를 이제 엮은 것이 이제 스크립처예요. 책에서 이렇게 꿰맸던 것 같이 스크립처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엮은 게 이제 스크립처예요. 근데 이 스크립트는 사실 이게 손편지라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손편지. 옛날에는 활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 활자가 생겼다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게 스크립트는 손편지라는 말이 있어. 그 손편지라는 말이 내포된 말이 바로 스크립처예요. 그래서 손편지를 쓴 것을 엮은 거예요. 그것을 엮어서 많은 그 여러 장으로 해서 했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바로 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 뚫뚫 말아가지고는 그걸 두루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특별히 스크립처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써서 많이 그 스크립트라는 것은 손편지라는 뜻인데, 그 손편지로 많은 내용을 써서 그것을 뭉쳐가지고 놓았다는 뜻, 뭉쳐서 한 권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바로 스크립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이라는 단어를 차용한 단어를 보면 그 많이 듣는 말 중에 테스트먼트 이렇게 이제 쓰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테스트먼트는 굳이 이것을 번역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이거 테스트는 시험이죠. 이미 증거된, 증험된 그런 것들의 묶음이에요. 이것이 스크립트와 같은 뜻이에요. 몬트가 스크립트와 같은 뜻이 된다고. 이게 조각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순간순간 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몬트가.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먼트, 우리나라는 아파트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아파트는 분리되다의 뜻이에요. 나누어지다의 뜻이 아파트예요. 이 분리된 거를 먼트시킨 거예요. 즉 같이 엮은 거예요. 책을 이렇게 끄듯이 아파트를 분리된 것을 한 집 한 집 분리된 것을 연달아서 쭉 이어놨다 이 뜻이 아파트먼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라고 얘기하지만 아파트는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아파트먼트예요. 원어는 원래 얘기하면 아파트먼트라고 해야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예요. 흔히는 우리가 뭐 한국식 영어를 뭐 콩글리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파트도 아파트먼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먼트와 먼트가 쭉 이어진 거, 그 책 엮은 거 똑같은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먼트라는 얘기는 스크립트와 같은 뜻이래요. 조각조각. 그런데 어떻게 됐다? 시험된 것이다. 증험된 것이다. 이미 다 증험된 것이다. 체험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이 묶여진 게 바로 테스트먼트예요. 이것을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블, 스크립처, 테스트먼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불리는 영어 뜻이 있는 영어의 성경이라는 뜻이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바이블이든지 스크립처든지 테스트먼트든지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이거 배우면 그런 뭘 배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또 이제 지금 이사야 강의를 하고 나서 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논어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 학자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뜯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시의적절하게 이 학자에 대해서 다시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이 학자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책이고 책이라는 책 이거는 배울 학자거든요. 그럼 이게 배운다는 뜻이 과연 뭐냐? 뭘 배운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학자를 통해서 왜 학자가 이렇게 써져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배우는 거잖아요. 책은 성경이니까 성경을 배운다. 그럼 성경을 왜 배우냐 하는 거예요. 왜 배우냐 성경을 배우는데 뭘 배우는 것이 배우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 학자를 뜯어보면 책은 앞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조각의 모임이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럼 학을 풀어보면 학이 이런 거예요. 이거요. 이게 절구예요. 절구 구자예요. 이거요. 우편 부수 찾아볼 때 이게 부수에 6획에 나옵니다. 6획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절구 구자입니다. 절구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공이입니다. 공이. 이건 절구인데 절구 아시죠? 절구에 공이로 곡식을 넣고 절구질을 해야만 곡식이 껍질이 벗겨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알맹이를 얻어서 그걸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자, 요런 글자가 두 개, 이게 절구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구됩니다. 이건 절구고, 이건 절구됩니다. 이게 절구된데, 절구가 이게 지금 절구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이거는 절구질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절구에 곡식을 넣어서 절구를 한두 번 해가지고 곡식 껍질이 벗겨져서 내가 얻고자 하는 알맹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구질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절구가 두 개라는, 절구대가 둘이라는 뜻이 아니라 절구질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밑에 요걸 보면 이게 이거거든요. 이게 포대 포점이다. 이게 포대 자루, 자루. 그러니까 자루라는 뜻이에요. 이게 포점이다. 이것을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자가 있죠. 이게 바로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배운다고 하는 것은 절구에 곡식을 넣어서 절구질해서 포대로 그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 씨를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껍데기를 벗기지 않고 본문만 가지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알맹이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알맹이를 씨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 씨를 얻고자 해서 지금 방아제하는 거예요. 이 방아제하는 것 자체, 이 속의 알맹이를 캐고자 해서 방아질하는, 절구질하는, 그래서 그 알맹이를 속에 감춘 것을 캐내는, 포대로 쌓아져 있는 그 껍질을 벗기고 속의 것을 캐내는 그 자체가 배운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껍질 까지 않은 포대로 쌓여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먹었잖아. 그 속을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본문 그대로만 먹었잖아. 절구질 안 하고 방아찌려고 절구에 넣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암컷을 말하고 이것은 수컷을 말합니다. 그래서 암컷과 수컷이 같이 결합해서 그 씨를 내는 거예요. 그 씨를 내는 거라고. 이 포대 껍질을 벗겨서. 이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할례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할례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 드러나는 학이에요. 배움이에요. 그 씨가 드러남이거든요. 할례가 씨가 드러남이잖아요. 껍질이 벗겨지고 포가 벗겨지고 이 껍질이 벗겨지고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래서 본문만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사야를 지금 강의하면서 이사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면서 이 본문이 어떻게 써져 있고 이게 뭘 말하는 거다라고 그냥 표면적으로 말하면 이거 그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것을 많이 얘기했죠. 로마서 그 2장에서 사도 바울의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면을 이게 뭐냐면 껍질이란 말이에요. 껍질, 포란 말이에요. 포대 포자. 이걸 벗겨내지 않으면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본문 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 살아가는 예로 성경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도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은 도덕이 아니다. 그럼 성경은 뭐냐? 성경은 생명이에요. 성경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바로 뭐예요? 그 씨잖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돼 있잖아요. 이 씨를 캐내는 거라고. 씨를 캐내는 게 바로 뭐예요? 성경을 배우고 아는 거예요. 씨를 캐내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본문으로 세상의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라고. 사람의 학문이지. 그래서 신학이 사람의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모양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성경을 그렇게 꼭 깊이 있게 풀어서 그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고 내가 믿는 거고 그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냐?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다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학자를 하나 놓고 지금 이렇게 풀어봤잖아요. 이걸 놓고 보자고요. 우리가 청춘 남녀가 결혼했어요. 암놈과 순놈 청춘 남녀가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면 절구질 안 하고 이 안에 들어 절구질 안 하면 그 껍질이 벗겨서 씨가 나와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라고. 사랑을 안 해도 씨가 나오냐고요. 그래서 이 학이라는 것은 바로 배운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씨를 내기 위한 사랑이 바로 이 학이에요. 껍질을 까야 씨가 나온다고. 이게 가장 먼저 성경에 드러난 것이 뭐다? 할례다. 할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는 것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요? 성경을? 할례하는 거라고. 성경을 할례하는 거라고. 아, 저 목사 큰일 날 소리 하네. 그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 성경을 할례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공부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해서 그럼 이 말씀을 할례한다면 그럼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할례해? 이런 뜻이 되잖아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벌써 그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지금 성경을 할례해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할 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머리가 돌아가면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럼 이 성경을 할례를 누가 해요? 각자가 해야 된다고. 각자가.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할례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라고. 그럼 할례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요한복음 공부했으니까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무덤문을 여는 거. 무덤문을 여는 게 학이라고, 배움이라고. 예수가 지금 무덤에 있잖아. 예수가 무덤에 있잖아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요? 예수가 무덤에 있잖아. 즉 말씀 속에 갇혀 있잖아, 예수가. 예? 본문 속에 예수가 감춰져 있잖아. 묻혀 있잖아, 예수가. 이걸 무덤문을 열어야지. 그게 학이라고. 그게 할례라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숨어 있는 하나님의 씨, 생명인 그 아들을 캐내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 씨를 캐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예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거 인간 이태수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계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나님이 침노하시냐고. 우리 인간이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지. 틀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내가 침노하고 있는 거야. 근데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데 학을 하지 않고, 즉 껍질을 까지 않고 그냥 통째로 먹으려고 하면 도둑놈. 에? 도둑놈. 껍질을 까고 먹으려고 껍질을 까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서신에 일하기 싫은 놈은 먹지도 마라 그랬죠? 그 일이 뭐냐? 이거예요. 껍질 까는 놈. 껍질 까는 놈은 일하는 놈. 껍질 안 까고 통째로 다 먹으려는 놈은 도둑놈. 그런 거예요. 너무 또 고급 용어를 썼나?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잠깐 우리가 왜 성경, 이거 책이지만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책학을 하세요. 책을 공부하세요. 책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책 공부하는, 책을 배우는, 성경을 배우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 책 배우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책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이제 지난주에 이사야 1장 9절까지인가 10절까지인가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뒤부터 이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1장 10절부터는 이제 10절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다음 주에 9절까지, 지난주에 9절까지 했으니까 10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앞 시간이라고 하면 지난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까지, 오늘 네 번째 시간이니까 1장. 말씀드리기를 이 사야서가 모두 또 그 성경의 기록이 누구를 향해서 기록된 것이냐 하는 것을 신학에서 배운다는 말씀을 언급했어요. 그러면 지금 1장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도 지금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소돔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소돔이라고 하고 있는 이 소돔이 어떤 말씀을 대용해서 지금 소돔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어떤 말을 지금 대용해서 지금 소돔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지금 1장 2절에서 1장 1절이네. 1장 1절에서 예루살렘이 나왔죠.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지금 소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소돔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이미 다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미 불타 망해버린 그러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늘이고 그 백성들이 땅이거든요. 근데 그 관원들이 말을 안 들어 처먹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에레미야서 5장인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한테. 에레미야야, 너 있잖아.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녀봐. 여기저기 막 다녀봐서 하나님의 의인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 의인 한 명이 아니에요. 의인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아다니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구하면, 네가 찾으면 내가 유다 너희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즉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전쟁터에 짓밟히는 그러한 일을 내가 제할게, 돌이킬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께 패역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의인이 아니라 의를 찾는 사람, 여러분들 많은 방송 매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현재 교계나 종계나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엄청난 많은 말씀들이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도 에레미야서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게 나오겠지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조차 하나님의 악이란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 빙자한 악이 성행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 교계나 정계나 어느 단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각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부들 지금 무감각하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눈은 감겼고 귀는 멀었고 그 마음은 둔해서 깨닫지 못함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처음 이사야 강의를 시작할 때 저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던 것 같이, 내 백성을 이 백성은 그 실상을 알게 하라는 그 음성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저도 궁금해요, 사실. 지금 소돔에 가난들아 들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늘이여 들으라 이 말씀과 같거든요. 이전에 하늘이여 들으라 이 말씀과 같다고. 소돔에 가난들아 들으라 이 말씀이 왜 예루살렘이 소돔같이 됐냐고. 소돔이 어디 있었어요? 소돔이 어느 지경에 있던 땅 이름이냐고. 소돔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냐고. 지금 에스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지는 않고 그 말씀을 증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남은 꿀을 먹는 것을 왜 작은 일로 여기느냐, 왜 없인 여기느냐, 왜 발로 밟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이 음성을 저 같은 정말 쓰레기장에 갖다 처박아도 모자랄 이런 인생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말씀을 왜 하시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사야서 다 하려면 제가 많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어서 지금 지도자들의 그 패역감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저도 음주 가음에 대해서는 저도 일가견이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세상 말에 분수를 지켜라는 말도 있고요. 고사성어에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 이사야 말씀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봅시다. 앞으로요. 교계의 많은 목회자들은 진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유다를 책망한 이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도 계시록에 의하면 그래도 패역한 자는 패역을 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한 자는 패역을 행한다고 돼 있지만 뭐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지금 법이 나왔잖아요. 이 법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법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법이라고. 세상 법은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 세상의 법을 말한다면 어느 나라 법이 기준이 돼야 돼요? 또 세상 나라도 진영에 따라서 민주진영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냐에 따라서 법이 다르잖아. 법의 체계가. 그러면 어느 나라, 어느 체제의 법을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만이 법이에요. 성경만이 법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1.1획도 변개되지 않는 유일한 법이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법은 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며 사회의 구조가 자연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인간에게 이익을 주고 폐해를 끼치고 하느냐에 따라서 법이 계속 바뀌어 나간다고. 세상 법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법이에요. 변개되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만이 법이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요. 여기 그 법이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들도 성경에 보시면은 내가 보는 성경은 법이라는 말에 이렇게 3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3이라고 써져 있는데 3이라고 써져 있고 그 10절 보면 관원이라는 말에는 또 이렇게 이자가 써져 있어요. 요거를 보면 성경 하단에 성경 맨 아랫부분에 그것이 뭐라는 것이 설명돼 나와요. 그런 뜻이 바로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3은 바로 교훈, 하나님의 교훈,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란 말이에요. 법이. 그 2번은 뭐냐면 사사 이렇게 되죠. 거기 보면은 관원들한테 사사죠. 사사가 뭐예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뭐였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뭐였어요? 사사였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잘 아는 사사 중에 누가 있어요? 예? 삼손을 가장 잘 아시나요? 네. 삼손도 바로 사사거든요.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 사사 나와요. 그 사사. 그러니까 지금 이 관원들이나 소돔의 관원들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우리 지금 각 나라로 얘기하면 그냥 일반 공무원들을 뜻하는 뜻이 아니에요. 관원이라는 뜻이. 바리새인의 관원이었더라 그러면 그냥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직을 맡은 그런 공무를 맡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관대자, 가장 위의 통치자예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로쉬예요. 로쉬. 우두머리라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 관원이. 그러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은 그 백성이고. 그래서 소돔의 관원과 그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각 개인으로 보면 먼저 이걸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관원이고요. 여기가 그 백성이에요. 이 전체로 얘기하면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 퓨뉴마에 속한 거고 요게 바로 그 뭐냐면 소마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보면 각 개인에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배웠느냐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배웠냐 그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희가 본래 이게 이제 이사야 1장 시작인데 5장에 가면 이 뜻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자세히 설명이 나올 거예요. 5장에 가면 이사야 5장에 가면.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모두에서도 이 이사야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90%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재건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망이 엄청 많아요. 책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 이 교계를 이것을 알려서 내 백성이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게 들린 게. 기독교계만이 아니라 세상이 엄청 다 썩었다고. 세상이요, 우리가 창세기 기록의 말씀부터 보면요, 세상에 한 번도 성한 시대가 없었어요. 세상에 한 번도 성한 시대가 없었다고. 세상에 한 번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시대가 없었다고. 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소돔이나 고모라가 나왔으니까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보면 당시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얼마나 세상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 앞에 말씀드린 것이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소돔 고모라는 그래도 롯의 가족이라도 있었잖아. 롯의 가족이라도 그들도 다 구원을 못 받았지만
롯의 가족만이라도 있었잖아. 근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의인 이 롯의 가족 한 가족만 있어도 저 유다는 뭐를 당하지 않았어? 바벨론의 식민지가 안 됐지. 지금이 그러하시다란 말이에요. 지금이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할 때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어느 귀신이 붙잡아가는지 모르게 붙잡아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많은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들으신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지금보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없고 무서운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듯이 지금 너희가 이 남은 꼴을 먹는 것을 왜 없이 여기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귀담아 들으실 분은 귀담아 들으시고 저 목사 항상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이 너무 이제 길어졌네요. 설명이 이게 좀 많으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교훈은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듯이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이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징치를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익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뜻은 뭐예요? 지금 11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예물은 넘치는데 헌물은 넘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없도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말라기 2장 3장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말라기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런 재물을 나한테 바치는데 이건 나 쳐다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똥이다. 이 똥을 내 얼굴에 바르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라기를 통해서. 이런 예물은, 이런 재물은, 이런 헌물은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교계가 이렇잖아. 지금 대부분이 특히 대형 교회는 다 이렇잖아. 이래서 지금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 다 좋다. 다 떼먹고 다 뜯어 먹어라. 그래 그 영혼 나는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땅 다 긁어먹으래. 다 팍팍 긁어먹어. 누룽지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땔감이 없을 때 산 누룽지까지 긁어다가 이게 이제 이끼 같은 거 그 산 누룽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 누룽지까지 팍팍 긁어다가 빨간 흙이 나올 때까지 팍팍 긁어. 땔감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긁어다 말려서 뗐거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팍팍 긁어 먹더라도 그 영혼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하긴 뭐 영혼이 뭔지도 모르고 시부려 싸니까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이제 이런 것이 지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말라기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부분의 말씀을 가장 근본적으로 삼는 말씀은 뭐냐면 모세경에 나오는 레위기 2장 13절이에요. 레위기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소재물에 언약을 소금을 빼지 말지니라 이렇게 됐거든. 언약을 소금이 있어야죠. 언약을 소금이.
근데 소재물은 다 걷어다 쳐먹으면서 왜 소금은 안 주냐고, 소금은. 소금을 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거 아니야. 근데 그 언약의 소금을 이스라엘 관원들이, 예루살렘의 관원들이 떼쳐먹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의 관원들아 들어 쳐먹어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아 제발 좀 들어 쳐먹어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노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얘기를 나한테 가져오지 마, 이런 뜻이에요. 말라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다른 말씀에도 많이 나와요. 야, 이 천지 만물을 다 내가 지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그거 받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성경에는. 근데 그걸 놓고 지금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돈 놓고 돈 먹기라고 말하잖아. 돈 놓고 돈 먹기. 많이 내면 많이 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러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말라기 말씀대로 그럼 하나님을 시험해봐. 10에 1조, 10에 2조, 10에 3조 했어. 그럼 10에 5조, 6조, 7조, 8조, 10조까지 다 받았어, 그럼? 시험해서? 이게 증험이라고, 증험. 그것이 증험이 없으면 그 목사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게 다 거짓이지. 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속상하니까, 자꾸, 더는 속상하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제 속사람이 이런 데서는 아주 많이 분개하거든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게 뭐예요? 보이러 오니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지금 여기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껍데기만 온다는 뜻이라고. 알맹이는 없고. 제가 그래서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교회에 오려고 주일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제가 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속옷부터 겉옷까지 싹 갈아입고 올지라도, 새 것으로 입고 올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다. 그물 모습을 싹 짊어지고 그렇게 하고 와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 목사의 배만 불릴 뿐이고 교회의 배만 불릴 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 물질은 교회와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 그런 이제 요나서는 뭐 이 다시스 뭐 이런 그 이제 말씀들이 그 나올 텐데, 요나서는 따로 있지만 보면은 그들이 바로 배가 뭐 무역하고 뭐 함으로 그들이 배를 불렸도다, 이런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무역 상품으로 해.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되지만, 그래서 목사만 치부해. 뭐 빌딩이 얼마네, 뭐 땅으로 얼마 사는데 뭐 얼마네, 뭐 이따위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12절에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그 껍데기 먹는 걸 누가 요구했냐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와요?
11절에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11절에 기록한 이러한 예물을 가지고, 알맹이는 없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예물만 가지고,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그 헌금하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헌금합니까? 물론 그들의 말은 이렇죠. 내사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말하죠. 물질의 11조. 이건 11조가 아니라 이건 헌물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11조 아니에요. 헌물이에요. 그래서 헌물은 지가 내고 싶은 대로 내면 돼. 쉬운 대로 엿장수 마음대로야. 헌물은, 물질은. 그러나 11조는 진짜로 험가티가 있으면 안 돼. 온전히 드려야 돼. 말씀은. 말씀이 11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라고. 첫 열매가 11조라고. 예수 없는데, 자기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 내가 천국 간다면 이렇게 천국 가지냐고. 예수가 천국이지 물질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12절에 뭐라고 지금 끝을 맺어요? 12절 끝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 뚫면 밟을 뿐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뚫면 밟는다는 뜻을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더럽힐 뿐이다 이런 뜻 것 같아요. 너 뭐로 왔니? 너 뭐로 왔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 뚫면 밟는다는 뜻이 너 뭐로 왔어? 내가 그 예물, 양과 염소나 그거 예물 드리려고 나한테 보이려고 그걸 가지고 왔니? 이거 성전 뜰만 밟는 거야. 이건 얘기해. 너 안 와도 돼. 오지 마. 와도 소용없어.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 내면에? 이때 당시에 이사야 때,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선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유다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선제들을 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제를 왜 보내시냐고.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고자 함이잖아요. 이게 방금 앞에 말씀드린 이사야 5장에 가면은 종란하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또 들으실 때에 자기가 이제 여기 요 그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나의 소마라면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내 마음의 땅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에 지금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자기는 감지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기 자신은 감지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것 같아요? 노가 아니라 이건 네버라고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신들이 우리 땅 안에 있다고. 이게 하나님이 아브람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면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이 처음부터 있었지만은 우리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은 거잖아. 탈취한 거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전투를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다 그 묘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출애굽 말씀을 보면 보면 다 나오잖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계속 보내. 정탐꾼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 어떤 상태로 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계속 내가 쫓는 거야.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와야 전쟁의 상대가 누군지 보인다고. 예수의 말씀이 내게 오지 않으면 적이 보이질 않아. 여기에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아픔과 고통이에요. 이걸 심히 겪느냐? 약하게 겪느냐야. 우리 어렸을 때는 홍역이 굉장히 무서운 마마라고 그랬죠. 홍역을 예방접종을 받아도 심히 앓는 사람, 연약해 앓는 사람 그렇거든요. 체질에 따라 다르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똑같아. 똑같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반 죽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영적으로도 똑같다. 하나님 앞에 오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술술 술 마시듯이 술술 넘어갈 것 같아요? 여름 삼복더위 더위 때 냉수 마시듯 그냥 술술 물 마시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것 같아요? 노가 아니라 이것도 내 법. 내가 애쓰고 힘쓰이 없으면 절대로 먼저 들어와 있는 가나안 땅에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여쭈어서 전쟁을 했을지라도 다 물리치지 못하고 일부 강한 족속들이 일부 남았었잖아. 그래서 그 족속들이 최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들만 밟는, 나 오늘 이 말씀 들었어. 오늘도 그러니까 내가 예배했어. 하나님께 나갔어.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관원이 듣게 하라고. 이 관원이 제대로 들어야만 가나안 땅이 회복이 돼. 각자 마음이 회복이 돼. 그래서 찬송가가 있는 바와 같이 이 황무지와 같은 땅이 장미꽃이 피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 자, 그것이 이제 12절이고요. 이제 12절. 시간이 많이 갔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좀 지루하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겠는지 너무 지금 길면 여러분들이 듣기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좀 쉬고 잠시 쉬었다 13절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